까지도 거의 은혜로 날로 먹었지만 이번 비전 드림 역시 저는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하시고 뒷손이 안 가도록 일을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되게 어설프고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대면 망가집니다. 장로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요. 또 우리 권사님이 따라가 주시니까 마음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또 사진 기사로 모든 순간순간들을 잘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께서 묵묵하게 모든 일정들을 다 담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각자 자신에게 잡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준비했던 어떤 사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이행해줘서 저는 그냥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은혜로. 그래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결핍이 욕망을 부른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결핍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희가 만난 학생들은 결핍 투성이었습니다. 식사, 의식주 자체가 결핍의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핍을 욕망으로 끌어내면서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요 정도 나이대 학생들이 3개 국어를 합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요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구체화 시켜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나름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결핍이 욕망을 부르는 그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봤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유별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신앙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 수십 년 전 모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왔을 때 우리 욕망을 잃어버렸거든요. 머지않아 중국 땅이 지금 G2로 부상을 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부흥시켰을 때 경제를 부흥시키십니다. 로마부터 영국, 지금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도 부흥했는데 교회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 수순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국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했지만 이념 자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됐고 국회의원이 목사님이 돼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경찰서에 잡혀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1949년도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그 마오쩌둥은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을 죽인 학살자입니다. 그런 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은 강성대국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마오쩌둥을 위인 신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서구에서 새롭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은 학생들은
마오쩌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문,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느끼고 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국부가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게 여기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5천만을 죽인 마오쩌둥도 지금 국부로 모시고 신처럼 모시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안에 살게 된 이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국부가 없는 현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일하시면서입니다. 우리가 스케줄을 짰는데 사실 그 스케줄에는 저는 많이 가담을 못했습니다. 장로님과 선교사님께 제가 위임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순복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내려놨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 욕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중국 실정과 또 현지 선교사님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언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해서 학생들과 그 분위기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몰고 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고 또 투어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학생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기를 거부하고 일부분 그 공산주의 사회를 자신들이 경험하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더 학생들이 사모해서 그 순간에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었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건데요.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낀 건 학생들이 간증을 했고요. 저는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비전 트립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서 거리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같이 가자고 동의를 구하고 권면했을 때 학생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로 같이 하기를 꺼려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중국에 다녀오고 나서는 얼마나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나라인지를 몸소 경험하고 그들 입에서 함께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비전 트립에 다녀오기 전과 다녀오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인 그림만 보더라도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본인이 경험하면 된다라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중단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1년에 겨울과 여름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한 군데만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 편협적인 시각에 갇히게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편협적인 시각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도 이번에 중국을 시작을 했지만 중국은 아시아의 거점 나라이고 또 이 동아시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한 군데의 나라를 가야 된다면 중국을 반드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로 사용할 그 민족으로 중국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반드시 학생들이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함께 또 경험해야 될 민족이 있다면 유럽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런 민족들이죠. 학생들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모르는데 유럽에 갖다 놓고 보면 학생들이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유럽과 함께 봐야 될 곳이 아메리카, 미국 땅입니다. 그 미국 땅은 유럽의 청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넘어와서 기도하면서 세운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 패권 국가로 세계의 1등 국가로 만드셨는가, 그 땅에 애들이 데려가서 보면 그냥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민족이 아랍권입니다. 중동 땅을 우리가 못 가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데에 방해하는 민족이 무슬림들입니다. 그 무슬림이 있는 그 민족들을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만 기도의 포커스가 달라지고 기도가 더 날카로워집니다. 반드시 중동 땅에, 우리 카자흐스탄에 우리 박찬호 선교사님 계시니까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졌고요. 끝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가지만 제가 믿는 신앙은 반드시 그 언약의 땅을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밟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능하다면 이 5가지 비전 트립의 비전을 가지고 매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장년들과 함께 매년 돌려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땅 갔다 오면 그냥 기도가 되어지니까 지금 학생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아침에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가 가르쳐서 설교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땅에 가서 보고 오니까 그들이 변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것은 또 이 일을 위해서 장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어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들이 하겠다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제 용돈이 10만 원인데 저는 여지껏 너무 결핍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5만 원을 헌금하고 5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것을 우리 후배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무브먼트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해나간다면 이 서남쪽 끝땅에 대한민국에서 주목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인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한 리더들로 인재들로 세워지는 데에 함께 꿈을 꾸고 그렇게 좀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매년 열방으로 보내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녀와서 지금까지 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 대한민국 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했고 너무 아쉬웠고 이 친구들 다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기에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너무 부러웠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